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재준 형제 성찬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느끼는 감정들 또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무무도 영상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덴젤 워싱턴. 예. 그래서 보면서 제가 이번에는 참여를 할 결심을 했습니다. 네, 3주만 하나요? 3주, 6주 정도 해야 되는데, 자, 네, 3주 사이에 변화를 만드는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고난을 통해 얻는 능력입니다. 잠시만요, 이 말씀이. 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과 잠깐만요. 맞죠? 네. 1절, 2절,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15,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머리에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쭉 읽는데 이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성령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주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이 가득하여 돌아오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 광야의 시간과 그리고 사탄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뒤에 갈릴리로 돌아오시기 전에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단강에서 와서 광야로 가신 것은 유다 광야 쪽입니다. 유다 광야는 예루살렘 오른쪽, 사해 왼쪽. 그러니까 사해의 위쪽쯤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갈릴리는 그보다 한참 위쪽이잖아요. 우리 이제 하도 지도를 많이 봐서 여러분도 이렇게 설명해도 대충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은 그 밑에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난 뒤였던 것이죠.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보고 싶었던 것은 표현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하여라고 말할 때 NIV 성경에서는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Full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이 가득해서 돌아오신다. 이 과정들의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14절 말씀은 filled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했어요. 자, 성령에 가득하거나 성령에 이끌리는 것과 다르게 14절 말씀에서는 단어가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건 뭡니까? 능력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을 원하십니까? 능력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이 가운데도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글러먹은 생각인지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데 안 쓰고 계시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filled with the power of the Spirit, power of the Spirit, 그렇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으로 가득 차서 영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글을 보면 번역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입고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예. 그 차이는 사실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될 때는
이것을 가득 찬 걸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새 번역은 워낙에 그 헬라어 사본들을 참고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입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표현이고 헬라어대로 표현은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안에서, 예, in the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거를 영어는 feeled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글로는 안에서, 그러니까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말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가 갑자기 마음에 들어왔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사탄을 만나서 시험을 받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끝나고 나서 어떨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형제자매들하고 펠로십만, 교제만 한 3시간 하고 와도 지치지 않나요? 그렇죠. 아이들. 예, MBTI 아이들. 사람 만나면 난 지쳐. 예, 그런 분들 계시죠. 저는 별로 안 지쳐요. 사람 만나고 와서 운동까지 해야지 지칩니다. 예. 그런데 40일을 굶고 나면 무슨 능력이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 옛날에 금식 좀 유행했던 때 있었잖아요. 한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인가요? 금식 막 하루 금식은 대체로 많이 했고 일주일 금식 해보신 분 계세요? 일주일. 예.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한 3kg, 4kg 빠집니다. 예. 저는 살도 없는데 거기서 또 3kg 빠지니까 진짜 많이 빠지는 거죠.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금식하시고 나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근데 사탄에게 시달리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을 굶고 사탄에게 이리저리 시달렸는데 오히려 능력을 가지고 돌아왔다. 와, 예수님 멋지다. 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시련, 고난, 심지어는 핍박,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 얻는 능력을 생각할 때 고난을 보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힘든 일은 다 피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예배당에 올라올 때 제가 요즘은 계단을 그냥 다 걸어서 올라오거든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겠어. 이렇게 타협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고난이 싫어요. 그거 걸어 올라오면 운동된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형제자매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 주중이든 주일이든 예배 올 때 엘리베이터를 쓰지 말고 걸어 올라오면서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명도 좀 늘려주고 그리고 에너지도 좀 절약하고 여러분의 체력도 향상하는 일을 해봅시다라고 말하면 몇 사람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 때마다 저를 원망하겠죠.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마음에 짐을 얹게 만들어 이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생하고 애쓰고 난관을 견디고 성장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입는 사람은 그 이전에 느낄 수 없는 어떤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믿음 안에서 한다면 당연히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프로그램을 유튜브 그 축구 뭐 이렇게 관련된 유튜버였나 봐요. 이 누구지? 이찬수, 그렇죠? 이천수.
이천수 선수가 말도 재밌게 하고 축구도 잘하잖아요. 문제도 많았지만. 근데 축구는 정말 잘 가르치더라고. 그거 보다가 어떤 한 선수를 봤어요. 어떤 선수를 봤는데 그 선수 이름이 황승호라는 선수인데 독일 3부 리그에 스카웃돼서 가서 연습을 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의 다큐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충격적인 깨달음이 온 게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훌륭한 스포츠 선수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박지성 선수, 그다음에 뭐 손흥민 선수 현역이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그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차범근 선수 우리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랬지 대단한 거였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유 제가 뭐 DNA가 워낙 좋아갖고요 그냥 대충 찾아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한결같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고 부딪히면서 도전합니다. 실패하면 그 실패로부터 배웁니다. 성공하면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을 자축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 시합을 준비해요.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자기 마인드 관리에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끊임없는 도전 속에 살아야 하거든요. 성과가 좋았다고 교만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시합이 또 기다리니까요. 요거만한 실수만 하면은 신문에서 날리고 유튜브에서 날립니다. 한때 하나던 팬들이 그 다음엔 돌을 던지거든요. 그거를 이겨내면서 끊임없는 성과를 낸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극복해야 될 숙제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능력으로 얻는 기회로 변환시켜 본 경험을 한 사람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어려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선수가 프로 구단에 데뷔할 확률이 0.7%랍니다. 그리고 K리그 1부 팀, 여러분 K리그가 1부, 2부, 3부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거 관심 없으시죠? 네,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K리그 선수들 봐도 아예 뭐 저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보다 못 차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그 밑에도 있어요. 그런데 K리그 1부 팀 입단 확률이 0.03%. 예. 그리고 국가대표 발탁 확률은 더 나가서 0.01%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0. 몇 프로 이러면 자 U12는 뭐예요? 12살짜리 선수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니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될 겁니다. 전 우리나라에 총 9,000여 명이 있어요. 학교가 350개 축구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클럽도 생겼잖아요. 유소년 클럽 뭐 이런 거가 1,000개가 넘어요. 네? 그래서 그 다 합치면 1,400개 정도 되는 축구 12살짜리 선수들 팀 9,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장차 커서 성인이 될 무렵 프로 데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66명. 이 퍼센테이지로 계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전교 9,000명 중에 66등 안에 들어야 돼요. 가능합니까? 예. 제가 나온 서울고등학교 1,200명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1,200명 중에 150등 안에 들면 스카이 간다 그랬어요. 훨씬 쉬워요. 1,200명 중에 150명이라고요. 한 15% 되지 않아요? 요즘은 안 그렇대요. 옛날엔 그랬어요. 아무튼 제가 이걸 보면서 축구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겠다. 네? 그 시절에는 그 150명을 시험 끝날 때마다 국영수만 추려가지고 게시판에 공지를 했어요. 그 나머지는 어떡하라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죽으라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죠. 제가 이거 잘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최승우라는 선수가 어쨌건 프로가 됐고 그리고 독일의 1부 리그도 아니고 3부 리그를 갔는데 그의 꿈은 프리미어 리그예요. 그날 연습이 끝나면
돌아오면 축구 선수 연습이 끝나면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 전병기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대학교 때 축구 선수 하셨으니까. 하루 연습이 끝나고 방에 돌아오면 그날 연습 일지를 다 그리더라고요. 전부. 노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그려서 뭘 하느냐? 자기가 그날 실수했던 거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는 그날 연습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 일기라도 매일 쓰세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루를 돌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일기 써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일기를 써야만 했어요. 4년 동안. 방학 동안 노느라고 안 쓴 일기를 방학 끝나기 이틀 전에 한 20일치를 쓰는 게 괴로웠어요. 글러 먹은 거죠. 근데 이 축구 선수는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 피곤할 텐데 가서 쉬고 싶고 놀고 싶을 텐데 일기를 써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지적해 줄 때 기분 나빠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찾아줘서 고마운 거죠. 행여라도 내가 놓친 걸 찾아줌으로 인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는데 도와준 사람이니까.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제 와이프가 저한테 조언을 줄 때마다 좀 잔소리 좀 그만해 라는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할 땐 제 와이프가 아니니까 좀 더 겸손하게 대했겠지만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들으려고 노력한 거죠. 그런데 아예 그런 소리를 저주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발전하고는 싶어 해요. 욕심은 부려요. 고난을 싫어해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데 너무나 인색해요.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관심 없으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해주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하죠. 어려운 일이죠. 잘 생각해 봅시다. 실패, 실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려움이 없이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도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뭐 대단하다. 아니요, 그냥 로망일 뿐이에요. 독일 분데스리거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가면 뭐 프리미어리거 아닌가요? 독일? 뭐 이탈리아 또 무슨 다 몰라요 저는. 그런 리그마다 다 있거든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데고요. 그 중에 하나 가는 걸 위해서도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것만 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부족한 게 있고 그래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천국은 프리미어리그보다 못한 건가요? K리그 1부 리그만 못한 건가요? 천국을 향해 가겠다는 믿음의 선수들이 요만한 고난을 못 이겨서 요만한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지 못해서 제자리에 맴돌거나 퇴보하거나 심지어는 연민에 빠져서 끊임없는 무한 루프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우리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그냥 싫어 회피하실 겁니까?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가볍다고요. 그냥 내가 무겁게 느낄 뿐이에요. 제가 몇 번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오히려 안전하구나라고 느꼈어요. 첫 번째, 내가 교만해질 일은 없잖아요. 그 순간에. 그리고 견디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실수만 안 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성장하는구나. 뭐 대단히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 시간을 견뎌만 낸다면, 바보 같은 짓만 안 한다면, 자해행위만 안 한다면 고난이 왔을 때 또 다른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건 일이 잘 될 때예요. 뭔가 잘 되면요, 사람들이 욕심을 내요. 일이 잘 될 때 분열이 일어납니다. 일이 잘 될 때 오만해집니다. 일이 잘 될 때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그러나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 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거 아멘인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예수님 본받고 죽으면 어떨까요? 어차피 죽을 거 비참하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을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으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뭐 고진감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고난이 특별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알지 못하거든요. 본능적으로 편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입에 달고 맛있고 좋은 것만 먹으면 필히 비만에 빠지고 당뇨를 피할 수 없고 젊어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수박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름에 당 수치가 예전보다 좀 올라갔어요. 당뇨 아닙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당뇨 전 단계에 있는 그 중에 낮은 단계예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집안에는 당뇨 이력도 없고 유전적으로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막 이거 보여주잖아요. 수박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왜요? 더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원래 수박은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밖에서 막 돌아서 더울 때 시원하게 먹고 헬렐레 하고 앉아있는 거. 그런데 지금은 수박을 먹으면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와야 돼요. 효과가 없어. 그럴 바에 안 먹는다. 왜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건강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더 가볍게 힘있게 할 수 있다면 수박을 참는 거죠. 물론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열심히 서 있고 운동하고. 자, 그래서 이 고난, 저는 여기다가 고난 신학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주고 싶어요. 고난 신학은 그냥 견디는 것에 끝나지 않고 고난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 죽었으니까 부활하는 거잖아요. 부활만 하겠다고요? 안 죽고 어떻게 부활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은 세상에 없어요. 말씀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겁니다. 세상은 더 얻어라, 더 누려라, 더 안락하게 살아라, 더 즐겨라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말씀은 고난을 겪어라, 죽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진정한 영적인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것을 본받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닥친 어려움을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 무너지면 어떤 약속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그것을 보여주죠. 네. 특별히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이집트를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백성들입니다. 고난이 닥치자마자 그들은 자유로워진 신분을 잊어버리고 과거 노예 시절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사실적이지도 않은 환상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고기 가마 옆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었다고요? 진짜요? 그렇다면 왜 울부짖었죠? 그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셔서 가기 싫다던 모세를 설득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잖아요. 모세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광야에서 양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당신들이 부르짖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그래서 나도 하기 싫은 거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모세도 같이 망했겠죠.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엘림이라는 곳,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풍성한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16장 1절. 그렇죠? 예. 거긴 좋은 곳이었대요. 그런데 신광야라는 곳으로 옮기니까 이제는 백성들의 분노와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다. 과거가 막 아름답게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렌더링을 했다 그럴까요? 과거를 머릿속에서 갑자기 노예 시절이 아름다운 과거로 드러났어. 네. 과거는 늘 그렇게들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IMF 전까지 우리나라의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그 시절엔 낭만이 있었다. 90년대 막 영상 보여주거든요. 저도 살짝 맞아, 그때는 우리가 막 성장도 하고 다 좋았지. 근데 막 나라도 별로고요. 어디 막 돌아다니면 막 칙칙하고 지저분하고 그랬던 데도 많았어요. 예. 근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때가 좋았지 막 이렇게 댓글이 막 달려요. 딱 이건 겁니다. 90년대 진짜 좋았다고요? 데모한다고 난리고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졸업하고 나면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그랬던 시절이 그 옛날 386들이에요. 뭘 잘났다고 떠듭니까? 부끄럽는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 솔직히 양심에 손을 걸고 생각해 보세요. 휴가 가면 데모한다고 휴가 가면 좋지 않았어요? 가서 막걸리나 마시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제 돈 내고 제가 공부하러 갔는데 학교까지 갔는데 그날 휴강이면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좋은 일도 고난처럼 생각하는 이런 노예 근성. 당장 눈앞에 닥친 허기가 그들을 분노하는 군중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고난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도 있어요. 17장 1절, 2절,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이젠 광야 떠났어요. 근데 또 다른 광야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신광야에는 마실 물은 있었나 보죠.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점입 가경이에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야속하죠.
도대체 적과 꿀이 나온다는 약속의 땅은 어디 있고 우리는 왜 맨날 허구한 날 먼지 풀풀 나는 떼약볕이 기다리는 광야만 돌아다닙니까? 엎친 데 덮칩니다. 광야로 처음 나온 뒤 느꼈던 배고픔의 도전, 고기 가마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는 물도 없어요. 이집트에는 멋진 나일강이라도 흐르고 있었죠. 여러분, 그들이 나일강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노예로 살았어요. 나일강은 정말 좁아요. 사람들이 다 그 강 옆 1km, 2km 사이에서만 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지나면 사막이라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 있잖아요. 좀 더 넓게 농지를 확장하고 싶죠. 그래서 이집트는 발로 밟는 물레방아를 만들었어요. 노예가 발로 밟으면 물레방아로 물을 끌어올려 갖고 부자들이 자기 농지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사막의 떼약볕 아래에서 발로 물레를 밟는 게 여러분의 직업이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물레야 돌아라.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노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일강에 원망스럽던 물줄기가 그리워졌네요. 어려움이 불평, 분노,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원히 박제된 불신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표본이 되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고난 앞에 무너져서 믿음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면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고난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가짐과 믿음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광야에서 반역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산 어리석은 불신앙의 선조들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지금 하겠어요? 좋은 때라 사는 겁니다. 어려운 때 이런 설교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보고 죽으란 소리입니까? 이러실 것 같아서 힘들 때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좋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마다 사람들이 밝고요 기쁘고, 지난번 인도자 수련회 갔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형제자매들이 저는 6시간 7시간 차 타고 와서 짜증낼 법해요. 짜증은 오면서 다 내셨나 봐요. 와가지고는 다들 너무 밝아. 이게 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만남이, 그 모임이, 나누는 말씀들이, 함께 진지하게 모여서 토론하는 그 자리가 그냥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왔던 모든 분들이 정말 집중했고 기뻐했고 헌신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좋은 때죠. 하는 행사마다 좋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작년 주불리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7월 말에 아시아 미션 컨퍼런스라고 몽골에 가갖고, 몽골의 그 컨퍼런스는요 사실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몽골 남자 세례주는 거예요. 몽골 남자 세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정 목사님하고 장인에 갔을 때 김민수 목사님을 한 3개월 정도 몽골로 파견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까지 했었어요.
남자 세례주고 오라고. 예. 박종호 형제가 경험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예. 뭔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봐요.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믿음이 들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놀랄 것 같다. 그리고 올해 뭐 그냥 수련회로 가자 이랬는데 결국은 또 다 같이 다 가게 됐어요. 그래서 8월 말에 우리 대가족교회 수련회 있어요. 주불리라는 단어는 붙이지 말자. 그냥 수련회 하자. 좀 편하게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다 같이 가고 전부 다 가고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 만나는 모임마다 감사하고 젊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대학부를 향한 젊은 20대를 30대를 향한 선교 계획 수립을 하는 고민을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줘서 도와주고 계시고 이런 좋은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네. 교회는 좋지만 여러분 개인 중엔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가 집단으로서 좋은 때도 있지만 언젠가 어려운 때가 또 올 수도 있지요. 그때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평시에 영적인 훈련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진 사람들은 그 고난이 오기 전까지 있었던 시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상시에 노트를 적지 않았겠죠. 평상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발전과 성장과 약함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았겠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쓰나미가 닥치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됐다면 쓰나미를 배를 타고 넘어갈지도 모르죠. 세 번째, 고난을 이겨낼 때 주님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계시록은 우리가 다는 자세히 몰라도 대충은 알잖아요. 핍박받은 시기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놀랍던 아시아의 7개 필라 처치들, 중심 교회들이 흔들리고 타협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서 책망을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배교하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설 그때에 인내를 선택하고 온갖 고난을 인내해냈던 사람들, 7 아시아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때 인내하였으니 앞으로 닥쳐올 세상의 시험 때 더 큰 게 온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보다 좋은 말씀은 없죠. 작은 어려움에, 작은 고난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인내했으니 내가 지켜주겠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결국 인내라는 보물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요? 나보다 센 주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신쇠약증이 걸리게 돼 있어요. 잘 안 되거든요. 실패하잖아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시면 희한해요. 나는 그만큼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좋은 일이 생기죠. 나는 그만큼 강하지 않은데 힘을 낼 수 있게끔 누군가가 격려해 주기도 하죠. 정말 신기하죠.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내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때 그거를 안 듣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좋은 일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요만한 거 가지고 나한테 그러냐고 그런 쫌생이 같은 태도 가지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주의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이용하려는 소시오패스들은 피해야죠. 그런데 진정성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해준다면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책망한다면 정말 어쩌다가 한 번 일이면 그만한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책망 안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다 한 번 들으면 뚜껑이 열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야말로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10년에 한 번이면 어떻고 20년에 한 번이면 어때요? 그래서 발전하시면 되잖아요. 완벽주의자들 많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잘 보이려고 대단히 노력하시는데요. 그럴 땐 박수 쳐주자고요. 그런데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때는 한 번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10년, 20년 가시면 7순 되고 8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100세. 네, 아버지 어머니. 아멘. 고난이 인내를, 그 인내가 주님의 지키심을 불러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남은 것은 이 세상을 신나게 사는 겁니다. 그게 고난을 통해서 얻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저는 고난을 즐겨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싫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왔을 때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옷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처럼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